우리 그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관계로 계셨습니다. 우리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관계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족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임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회자들과 나눴는데요, 가정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목회자들도 가정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가정만 중요하다가 아니라 교회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곳,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하여 가정을 보고 예수로 인하여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냥 가정만 중요하다 그러면 교회를 등한시하게 될 거고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가정 일을 내팽개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십시오. 웃음밖에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전도사를 만나서 함께 이제 그 예배하는 가정을 이제 꿈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기도문 하다 끝나요. 그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못 읽어요. 웃겨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삶을 아는데 지금 내 앞에서 목소리를 깔고 주기도문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저희 결혼 생활 1년은 진짜 전쟁 같았거든요. 제가 너무 성격이 그지 같아서 정말, 지금은, 그때는 정말 그지였어요. 정말 막장 그지, 그냥 생 그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그냥 그지 정도 됐는데, 진짜 그때는 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저도 스스로 웃기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 실은 어렵고요, 또 교회가 가정 되는 것도 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들이 내 자녀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빠지신 분들 참 많은데요, 우리 루가도 그렇고 우리 민주자매 연수도 그렇고 또 제 동생도 이제 여행 갔고 기타 등등, 최종수 집사님 오늘 또 이제 부고 소식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빠진 사람들을 늘 생각하다 보면 이제 왜 안 왔을까, 예배드려야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서의 아픈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을 천주교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천주교의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천주교에서 쓰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만의 스승들은 있습니다. 가르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매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어미의 마음으로 울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교회,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서로 이어져서 그의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손익기도도 우리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맺고요, 영원한 사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에덴 동산의 영원한 사귐으로 그가 당신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계로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꾸려지고 관계로 있는 우리들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언젠가 같이 예배드려야지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어제 포기했다면 오늘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다면 미래의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뜨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딸이 이제 목이 불편하고 골반이 좀 많이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몇 번 했더니 헐벗은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쫙 달라붙는 그 레깅스를 입고, 이게 뭐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골반을 틀어주세요. 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다음에 개구리 모양으로 해서 엉덩이를 앞뒤로 하세요. 뭐 이런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뜹니다. 근데 알고리즘으로 계속 뜬다고 해도 제가 이 영상을 제 가족방에 뭐 캡처하든지 아니면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링크를 보낸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해야지 교정되고 해야지 괜찮아지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늘상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 해야지, 살 빼야지, 그냥 위고비 가격만 낮아지기를 바라는 저의 모습처럼 늘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겨 그분 앞에 예배하라.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셨는데 뱀은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 하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됐습니다. 죄는 관계의 단절이고 죄는 깨어짐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흔한 이야기로 가까운 일로도 그렇지만 위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묻습니다. 저 교회 이단 아니에요? 약간 이런 것들. 아무튼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게다가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요, 목사가 목사를 만나면 의심부터 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인가? 목사가 장로를 만나고 장로가 목사를 만나면 서로를 의심합니다. 성도를 만난다면 저 신앙이 제대로일까? 의심부터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죄가 들어와서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원시복음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나고 그 다음에 뒤꿈치가 상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이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60점 이상 맞아야지 믿기만 하면입니까? 70점 정도는 돼야지 믿기만입니까? 아니면 조금 그냥 1%만 돼도 믿기만 하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크기와 분량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겨자씨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몇 퍼센트 믿음인지도 가늠하지 못할 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이야기냐면, 예수로 가득 찬 자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요, 복음서에 나타난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 중풍병자를 메고 그 기화를 뜯고 그곳에 예수를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메고 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방향성을 보시고 예수께로 왔을 때, 그 병자가 예수께로 왔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한번 오는 거,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이게 대단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는 발걸음 속에 때로는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나 다른 데 다 가봤잖아, 거기 가서 낫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용하다고 찾아다녔던 모든 의원들이 쓸데없는 건 아니겠어. 나 좀 제발 그냥 둬.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만 내도 아니야, 예수께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왔다면, 그 작은 믿음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고침바 되어서 내 병에서 나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소식들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점 예수로 말미암아 상승이 됐을 테고요, 그 가지고 왔던, 내고 왔던 그 믿음의 주체인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대상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만 하면 됩니다. 분량과 크기, 여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만나고 한 번, 두 번 믿음의 분량들이 채워지게 되면요, 예수를 만나는 횟수들이 많아지면 믿음의 분량들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고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초로 삼고 그 기초 위에 그 믿음이라는 그 예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순종과 삶의 선택을 통해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와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증거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라파방에도 올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는 타주에 머물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늘 묻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번째 시간 화해 완성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5번이나 나타났던 단어가 하나됨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습니다. 인류를 지으셨을 때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깨졌고요,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다시 이어 붙이셨으나 우리의 인간의 죄된 습성은 늘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면 그들로 규정하여 그들을 밀어내기에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하나라는 단어를 관계 안에서 다시금 되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성의 의미로 하나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사수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책 중에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하나됨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마치 큰 모자이크 같다.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 조각은 밝은 적색, 또 다른 조각은 찬 청색 혹은 뿌연 녹색, 또 다른 것은 따스한 자주색, 또 다른 것은 선명한 보라색, 또 다른 것은 빛나는 황금색이다. 어떤 조각들은 특별하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평범하다. 어떤 것은 가치 있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게 보인다. 어떤 것은 촌스럽고 또 어떤 것은 섬세하다. 돌 하나하나를 따로 놓고 보면 그것들을 비교하고 아름다움과 가치를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작은 돌들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 하나의 큰 모자이크로 한데 모아 놓으면 누가 작은 돌 하나하나의 중요성의 의문을 제기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과 예수로 인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 예수께서 모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곧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돌들 중 하나가
아무리 모양새가 없어도 없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은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모여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는 각각의 작은 돌은 없어서는 안 될 돌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다. 작은 사람들이 동료 관계를 이루어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동체이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돌들인데요, 이 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각각의 색깔이 있고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이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은 크기도 크고요, 어떤 사람은 작기도 작을 겁니다. 색깔이 뿌연 사람도 있고 옅은 사람도 있고 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자이크 안에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씩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다면 그 하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너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봤어. 이 땅에서 너 외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 너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와는 다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모습으로서의 공동체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의 소중함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너 자신이 소중해. 너가 선택한 것이 중요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 네가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직진해. Just do it.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그냥 하나의 날것의 개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찢기고 흔들리고 메마르고 또 혹여는 말라 비틀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보여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념적인 것들이 참 많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웃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또한 세계 평화와 전쟁 없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아멘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고 긍정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뜬구름과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전쟁이 사라져야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뜬구름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뜬구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고백 속에 아멘이라고 외쳤을 때는요, 뜬구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돌봅시다. 아멘합니다. 우리 저 땅 끝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 속에서의 이 발걸음은 과연 움직여지십니까? 멈춰지십니까? 그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복음 들고 선교지로, 복음 들고 선교사의 모습으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한 캠퍼스로 여러분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백 속에, 그 외침 속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군가 볼 때마다 힘들고 또 윗집과 아랫집에서 끊임없이 발망치로 두드리고 밑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흡연이 올라오면서 내가 힘들어질 때에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는요, 쉽게 아멘하고 쉽게 다가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을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했다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지는 큰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했다면 그 삶의 현장과 또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관념적으로 아멘하고 우리는 개념적으로 아멘했지만 결국에는 실제적인 삶에서 아멘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현장과 나의 것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매우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서로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서로 인정하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지역교회주의가 되어서 막 경쟁도 하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요, 제가 그 근처 교회에 몰래 잠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 3군데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철야, 뭐 수요 예배 등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제 제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기에 사람이 모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이렇게 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또 기도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유튜브가 이제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교회에도 가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인사하고 안내하는지, 주차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어떤지 등등을 제가 스파이가 되어서, 진짜 저는 제가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고용주의 말을 따라서 저는 이제 갔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대부분, 근데 그런 일들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다면 실제로 스파이가 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크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어디서 왔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배움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염탐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한 교회에서 제가 딱 오고, 그 교회는 누가 새 가족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새 사람이 딱 오게 되면 누가 새 사람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서,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오셨죠? 라고 하면서 저를 안내해 주시고 커피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등록카드 작성할 수 있도록 주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등록카드를 작성하게 되면 제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염탐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자도 쓰고 갔거든요, 예배 드릴 때. 왜냐하면 탄로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머리 없는 사람들은 맞지만 머리 크고 머리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 주변에 유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탄로날 가능성이 많아서 모자 쓰고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계속 반려하고 괜찮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했는데, 기도해 드릴게요, 요것만 좀 적어주세요, 그냥 등록카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갑자기 새로운 사람 일어나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고 꽃다발을 주고, 뒤에 있는 권사님이 등을 때리면서 잘 왔어 청년, 뭐 이런,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제 잘 왔어 청년, 그 축하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미안했고 너무 낯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갔는데요, 그 다음날 집에 초인종 소리가 났나 아니면 저희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나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그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전도사라고 하면서 한번 와서 한번 그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열심히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다른 교회의 사람들은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해 그 영혼을 챙기려고 왔던 것뿐인데, 근데 그 열심도 과하긴 했지만 그 과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제공은 저였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은 고용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하나의 교회, 큰 교회의 이 온 우주적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 교회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해라, 인사해라. 바로 옆 동네였습니다. 골짜기 하나 두고 있는 옆 동네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중심부였고요. 대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부자다라고 할 만큼이나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이 넉넉했던 교회에서 지진이 났을 때 교회가 파손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에서 아니면 그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고쳐진 게 아니라 자력으로 스스로가 고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실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그냥 지방, 우리로 이야기하면 라이트하우스 파주 같은 교회입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교회, 물 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저 큰 교회에 가서 문안해라, 인사해라 라고 하면 이 목회자나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려운데 그들이 와야지. 우리가 오면 그들이 자기의 자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다 고쳐낼 수 있을 정도면, 형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는 뭐 그냥 커피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저기 커피도 있고 뷔페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문안해라, 주 안에서 문안해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고 하나됨을 확인하라는 요청에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상관없이 가서 문안해라 라고 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분들 대부분 아마 상처받고 또 때로는 아니면 뭐 옮겨야 되는 어떤 때가 됐으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싫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오신 분들도 뭐 대다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 믿음 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지 처음으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이곳에 온 것은요,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좋아서 뭐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을 교회들을 찾다가 다시 이 교회를 찾았던 것 뿐이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뭐 어디 내놓을 만해서 뭐 근사한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오셨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안에 대한, 인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전 교회에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실제로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하나됨에 우리는 아멘하고 외칠 수 있지만, 진짜 너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 아멘, 관념적으로 아멘, 개념적으로 아멘, 이런 어떤 감정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내가 너희에게 왔듯이, 내가 너희 버려졌던 너희들에게 왔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됨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뭘로 비유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버려진 딸들로 비유하십니다. 예전에 좀 그러면 안 됐지만요, 딸이 태어나면 그 고대 운동가 얼마나 옛날이겠습니까? 에스겔 마른뼈 시대였으니까요. 지금도 이제 딸이 귀하고, 실은 저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멋도 없고, 남자가 잘하는 것을 실은 몇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이 몇 사람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남자의 적은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최수종과 션. 다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잘한다는 것은요, 진짜 양손 양발 뭐 카운트가 되지 않을 만큼 여자들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근데 고대에서의 여자는요,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갔던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자는 버렸습니다. 키울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면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냥 내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던 그들에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곁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 된 그를 안으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면 될 텐데 왜 피투성이인 그 버려진 그 딸, 실은 그 버려진 그 딸의 마음만 문제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마가 곁에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들과 가족들은 그 애 챙기지 마. 근데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을 버리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근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안아주지 않고 돌보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살려서 그 부모의 울고 있는 그 어미에게 이 딸을 데려다 주지 않고 왜 살아있으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목요일마다 시편 104편, 103편 막 보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과 궁창의 물을 나누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하늘을 펴셨습니다. 되셨습니다. 동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되셨습니다. 무태 모든 각종의 실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면 무엇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아이에게 살아있으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생명이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계속 보다 보고 묵상해 보면요,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아주 예쁘게 성장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목에 목걸이도 하고 코에 코걸이도 하고 머리 장식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요, 그가 아주 예뻐지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가 살아나서 성인이 되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그가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우리입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림바 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구원할 만한 어떤 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불평할 것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버려진 존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있으라, 살아나라 라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살아났으니 이렇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살려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으로 채워 넣었으니 너희들이 이 사랑으로 살아내라, 하나님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의 대부분의 것들이요, 10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 하나됨이 방해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 그 우상에게 너의 마음이 뺏겨 나와 너의 하나된 마음이 나눠지기 싫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대충대충, 예배도 대충대충,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마음에 없는 헌금 드리지 말아라. 마음에 없는 봉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예배의 장소, 관계로 만들어주신 이 예배의 장소를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완성하거라. 또 이웃을 향한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너희들 손가락질하고 공경하지 않아서 하나됨이 가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해라. 살인하여서 그 가족들이 하나됨이 잃지 않도록, 또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살인해서 다른 가족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됨을 생각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가정을 지켜라.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오해가 생기고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탐을 내어서 누구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됨을 훼손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많이 하나됨에 대해서 그 율법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언약법도 마찬가지고요, 제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삶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말씀하고 대언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구약에 있었던 것과 같이 구원받았던 제자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그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됨입니다. 잠시 보자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뉘어지게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됨을 지켜라.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 관계를 깨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사단의 음성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가보십시오. 그들 곁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열심과 통치 속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다가가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운 곳이지만요, 발걸음이 멀었을 거예요. 마음이 안 움직여졌을 겁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간이 해결되고요, 간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 똑같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전부 다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말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제와 금식과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 이 하나 되지 못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한다.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웃사랑과 순종,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모두 다 하나됨입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하나됨을 나누게 하지 말아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대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 하나됨을 이루거라.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화해의 완성이 바로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세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7성례가 있거든요. 세례, 견진, 성체, 고회, 혼인, 성품, 병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성례가 있지만 이 성례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룩한 예식을 뜻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이게 세례 아닙니까? 또 성찬을 먹으면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요, 그 음식과 음료가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나와 구별할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됨입니다. 세례도 하나됨이고 성찬도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성례에 포함시켜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는 세례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침례를 하겠지만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됨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말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을 내가 버려졌던 존재인데 살아나라고 이야기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지켜야 되겠구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겠구나를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로운 교회가 되십시오. 이런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그런 한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다 보면요 깨지고 볼품없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 모습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평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